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거예요.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자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시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는데 성전을 보신 예수님은 크게 실망하고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여야 할 성전이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건 파는 상을 다 엎으시고 돈 바꾸는 상도 다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전인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오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명절을 이틀 앞둔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머무셨어요.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틀 후면 명절이다. 그때 나는 배신당하고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믿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향유는 당시에 사람들이 향기를 내기 위해서 쓰는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향유는 엄청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어요. 향유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냐면 한 사람이 1년 내내 일해서 돈을 벌어야 이 향유 한 병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식사하고 계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리더니 가져온 향유 한 병을 그대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긋한 향유 냄새가 집 안에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향유 냄새를 맡고 무슨 일이지 살피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발에다 부은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군댔어요. 아니 저 비싼 향유를 발에다가 부었단 말이야? 정신이 나갔구만. 그러게 차라리 저걸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태를 알아차리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어째서 이 여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는 지금 나한테 정말 소중한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기회는 앞으로도 많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마리아가 내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맞아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마리아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믿고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한편에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인 가야바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가야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과 다르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야바의 무리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따르게 될까봐,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던 이익이 사라지게 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가야바의 무리는 서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님, 요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기가 구원자라면서. 어서 그 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이 명절이라 지금 그 사람을 죽이면 백성들이 싫어할 거예요. 똑똑똑. 그때 누군가 대제사장의 방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한 사람이 가서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서 있었어요. 아니,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것이오? 유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나에게 얼마를 줄 수 있어?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다는 음화 30개를 받기로 약속받고 적당한 기회가 오면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절 전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전날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명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셨어요. 식사 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롭지만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그게 저는 아니죠? 저도 아니죠,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와 같이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그때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유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했다. 식사는 계속됐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은 빵을 들고 일어나시더니 축복하시면서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가 든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시더니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거라. 이것은 내 피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피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곧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에서 하신 것들을 교회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바로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념해서 교회에서 우리는 빵과 포도주스를 나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어른들이 성찬식 하시는 거를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어른이 되면 성찬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성찬식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잘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봤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특별한 걸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상자예요. 이 상자에는 과연 뭐가 들었을까요? 어떤 책이 하나 들어있고 과자 봉지가 하나, 2개 들어있네요. 이 상자가 바로 뭐냐면 바로 비전 꿈틀 신앙훈련 키트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집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에요. 여기 신앙훈련일지라고 써있는 책을 열어보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미션들이 있어요. 이 미션들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믿음이 훌쩍 성장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그럼 이 상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하면 돼요. 선생님께 신청하고 주소를 알려주면 전도사님이 택배로 이 상자를 각자 친구들에게 보내줄게요. 일주일 동안 성실히 미션을 다 하고 나중에 교회에 신앙훈련 일지를 가지고 오면 특별한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친구들 안녕. 집에서도 말씀과 예배로 함께해요. 안녕. 집에서 하는 신앙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려면 각 반 선생님들께 신앙훈련 키트 신청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택배를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세요. 신청 기간은 2021년 7월 25일까지입니다.